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났음을 알리는 가을의 장마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불어올 가을 바람이 더위로 지친 우리의 육신을 위로해 주듯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새 바람이 불어와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반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를 인도하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노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등불을 들고 그 등불 아래로 모여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의 상황은 어려워지고 대출의 길은 막히고 가정의 형편도 또한 어려워지며 무엇보다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서 일상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하루하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인생의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무릎이 꺾이고 마음이 다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험악한 인생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자들이오니 주님이시여 이 시간 당신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돌봐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그 전쟁의 상흔과 경제적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다를 것이 없는 정말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선교 기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복음의 가치를 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좌와 우가 분열되고 사람과 사람이 분열되고 세대와 세대가 분열되고 남성과 여성이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열의 영인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획책하지 아니하도록 분열시키고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언사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미움의 영으로 가득하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분열과 짜증과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왜 아벨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은 다 들었을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하늘에 살고 있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세 개를 들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죠. 이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자기들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환웅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환웅이 쑥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굴에서 버티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호랑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떠났고 곰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곰은 여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을 웅녀라고 했습니다. 이 환웅과 웅녀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이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검은 평양석에 도읍을 정하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죠.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때를 단기라고 부르고 이때가 기원전 2333년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기 4354년입니다.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 10월 1일 개천절이죠. 자,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신화는 오늘까지 이어오는 한반도의 개국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를 읽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곰이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고 버티니까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들 비교 종교학자들의 의견을 따라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하늘을 숭상하는 부족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나라를 세웠다. 이것을 신화의 이야기로 각색해서 전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서 곰은 곰을 숭상하는 부족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신화를 해석하는 방법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은 각 세계로 뻗어나갔죠. 그들은 단순히 군대만 보내서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을 대동하고 식민지의 문화와 역사 또한 채집하였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을 매혹시킨 것은 각 나라와 민족들의 신화와 종교였습니다. 유럽의 신화, 즉 그리스의 올림푸스 이야기나 북유럽의 오딘 이야기와는 좀 결이 다른, 하지만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전승되어 내려오는 신화의 이면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화를 해석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지요. 유럽의 학자들 사이에서 각 나라와 민족의 신화를 해석하는 방법이 활발해지자 이런 신화 해석 방법론을 차용하여 구약 성경도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이 신학적 방법론을 양식 비평이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들의 문학적 패턴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각각의 형태들의 기원을 찾으려는 학문 방법이죠. 이 양식 비평의 대가 중 한 병으로 구약 성경을 양식 비평으로 해석한 이가 독일의 신학자 헤르만 궁켈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창세기 신화죠. 헤르만 궁켈은 양식 비평의 방법론을 내세워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궁켈을 비롯한 양식 비평학자들은 창세기 안에서 신화적 이야기와 민족의 이야기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보편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말해 창조 설화, 창조 신화라고 하고 창세기 12장부터는 민족 설화, 민족 탄생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걸 또 어떤 분은 원역사, 후역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1장부터 그 노아의 홍수까지는 그냥 신화적 이야기고, 그 아브라함부터가 비로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신화적 해석 방법이라고 해서 그 기록이 모두 허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를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죠. 자,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헤르메스, 죄송합니다. 예, 그 헤르메스가 아니고 호메로스.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 호메로스는 실제 일어났던 트로이 전쟁을 마치 올림푸스의 신들이 개입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자신의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나중에 본 후대 사람들은 이게 그냥 신화겠거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독일의 고고학자였던 이 하일리 슐리만은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호메로스가 신화적 이야기로 각색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 트로이 유적을 발굴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화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역사 과거의 어떤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좀 더 그 의미를 바꿔서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각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식 비평학자들의 태도였지요. 그들은 신화라고 해서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을 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야기로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양식 비평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창세기의 대표적 이야기 중 하나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양식 비평학자들은 가인을 농경민족을 대표하고 아벨은 유목민족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죠. 본문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처럼 유목민족을 대표하는 아벨과 농경민족을 대표하는 가인,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결국 농경민족이 승리하였다. 이것이 양식 비평학자들이 본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이라는 개인 간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의 갈등, 정확히는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죽이게 된 원인이 제사였지요.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였고 결국 자기 손으로 형제를 죽였습니다. 이로써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죠. 성경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에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물을 거절했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선물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기보다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일 겁니다. 상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의도, 태도 등이 불순하다거나 혹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혹은 관계를 여기서 끊어야 하기 때문에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지 선물 자체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아벨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첫 번째 해석 방법, 즉 가인과 아벨이라는 개인의 마음가짐 차이로 인해 결국 살인까지 벌어졌다는 이런 기존의 해석, 소위 전통적인 해석은 필연적으로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또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죠. 두 번째 해석은 앞서 말씀드린 양식 비평의 해석 방법입니다. 오늘날 성서신학자나 목회자들 중 양식 비평의 해석 방법론을 그대로 말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1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교 종교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성경에 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인이 농경민족을 대표하고 아벨이 유목민족을 대표한다는 그 주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유목민족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그 이유 말이죠. 양식 비평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역사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목민족은 결국 역사의 패배자였습니다. 역사의 승자는 농경민족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이후 후반부는 농경민족을 대표하는 가인이 이후 민족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목민족은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도시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세를 떨쳤던 유목민족은 몽골 민족이죠. 그러나 몽골 민족은 그때까지도 천막에 살았지 도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양식 비평의 해석을 적용하면 창세기 2장은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갈등이 생겼다. 그리고 농경민족은 유목민족을 살해했다. 이후 농경민족은 도시를 세우고 부흥했다는 인류사를 요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양식 비평의 이런 해석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기원전 15세기 사람입니다. 설령 양식 비평학자들이 모세 저작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창세기의 이야기가 기원전 10세기 이전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농경민족은 유목민족과 싸우면 다 졌습니다. 전쟁사로 볼 때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건설한 농경민족은 화포의 등장 이전까지 유목민족의 침략을 온전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중국이 북방 이민족,
즉 북방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운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리장성을 번번이 넘어왔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한 나라의 황제를 납치한 일까지 벌어졌었죠. 그런데 농경민족이 유목민족을 살해하고 물리친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의 신화로 녹여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둘째로 양식 비평의 해석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인문학자들의 역사적 해석의 전제를 뒤집어 버립니다.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에서 농경민족이 승리하였다면 어째서 농경민족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남았을까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 이 이야기가 가인의 편에서 각색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읽어도 가인은 나쁜 사람이죠. 가인이 승리했다면 마땅히 가인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쓰여야 하는데 오히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아벨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자처럼 보이는 가인이 아니라 패자처럼 보이는 아벨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역사상 이름을 남긴 유목민족들은 훈족이나 몽골족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무력, 즉 전쟁력에 국한됩니다. 아쉽게도 유목민족은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문화를 전승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 근데 유목민족에게는 유목민족 고유의 문자가 없습니다. 유목민족 중에 자기의 문자를 갖고 있는 민족은 몽골 민족인데, 자, 이 몽골족에는 몽골족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언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몽골족이, 그러니까 나중에 징기스칸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을 침공했을 때 그 신장 위구르에 살고 있었던 타다퉁가라는 사람을 포로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몽골어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타다퉁가는 자신이 사용했던 위그르 민족의 문자를 그대로 차용하여 몽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역사에서 뒤처지고 가끔씩 좀 깡패 같은 짓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목민족은 승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어째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목민족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유목민족의 편을 들어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목민족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들이었고 한 곳에 정착하여 느긋하게 문화를 만들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던 그 유목민족을 택하신 이유, 우리는 그 이유를 또 다른 유목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아내 사라를 위한 장지를 매입합니다. 그 과정에서 땅 주인이 해족속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그네와 떠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그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게르인데 이 게르를 라틴어 성경은 페레그리누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레그리누스가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면서 필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순례자라고 쓰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유목민인 아벨과 역시 유목민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살다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요 순례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유목민들, 그 순례자를 상징하는 그들을 선택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너희들은 결국 순례의 출발지인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순례자답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너라 라고 말이죠. 유목민족이 역사의 승리자이고 강자이고 문화적으로 풍성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순례자의 삶을 모형으로 남아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자손손 땅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수확을 거두고 안정된 곳을 만드는 농경민족이 아니라 땅에 잠시 거류하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유목민족, 곧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자신의 영원히 머물 처소가 아니며 모든 신앙인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지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전통적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그네이며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예물이 아닌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순례자의 신앙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생각은 농경민족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 즉 도시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이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리고 아벨의 영적 후손인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많은 재산이 있었고 또 재산을 물려주었으며 그것을 완전히 등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은 어디까지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의 목표는 보내신 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달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달성하든 달성하지 못하든 우리는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순례이며 성도의 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정착민이 아닌 천국의 순례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각자의 순례길을 다 걸어간 후에 우리를 보내신 분의 품으로 돌아가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순례자의 자세를 되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며 우리가 영원한 본향집은 주님 계신 곳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은 인생의 역경이 닥쳐와도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 앞에 놓여진 순례의 길을 무사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순례자도 강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순례자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 노숙을 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반드시 출발지로 돌아올 것입니다. 순례자가 땅에 머물려 하는 동안 그는 더 이상 순례자가 아니게 되듯이 우리가 이 지상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과하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는 영원히 살 것 마냥 이곳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